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10번을 들으면 10번이 다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대부분은 사실은 나를 향한 말씀이죠. 며느리가 들을 때는 우리 시어머니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내가 들을 때는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가끔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좋은 글귀 보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정말 다른데 하나님이 또 함께 살게 하신 게 참 신비롭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고 비슷한 사람끼리 부부가 되고 닮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혀 다른데 또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또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남자 여자도 이 세상에 다른 것 중에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제일 다른데도 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의로우신 분인데 가장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고 자녀 삼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잘 담아서 자녀에게 들려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죠.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서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행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뒤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면 뭐 차원이 다르고 인간적이지 않은 어떤 차원이 다른 어떤 행동들을 지극히 경건한 뭐 신비로운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을 서로 지래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에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도 그렇고 십계명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일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에도 한번 이 서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사실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했죠. 원래부터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워진 게 아니라 다 가정교회가 다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또 예수 안에서 다 형제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 어머니 보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했듯이 이제는 내 육신에 나를 낳은 어머니도 어머니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놔두고 홀로 남은 그 어머니 요한에게서는 그분도 내 어머니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어머니를 잘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가정을 이룬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족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족과 같은 혹은 가정교회. 근데 통일교 같은 데서 요즘에 가정교회 그래가지고 가정교회라는 말을 잘 또 못 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이단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이렇게 잘 선뜻 쓰기도 참 어려운데 우리가 원래 교회의 모습은 가족이고 가정과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가정이 가정답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병자를 고치는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훌륭 좋고 지식이 뛰어난 무슨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것도 물론 좋고 무슨 금메달을 딸 만한 운동선수가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거 없어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아름다운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가족은 서로 받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받아주는 게 가족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애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니까 응석을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받아주지. 바깥에 나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내가 피곤해. 난 쉬고 싶어. 어떤 때는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받아주는 곳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사도 바울이 서로 받으라.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셔.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쁘죠. 왜 죄인들을 막 받아줘? 저것들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심판하고 징계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다 받아줘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죄인들을 받아주면 우리가 그렇죠. 잘못된 거 자꾸 받아주면 버릇이 나빠지죠.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르치고 자꾸 혼내고 자꾸 징계하고 자꾸 이렇게 심판하고 그래야만 세상이 바뀌는 줄 아는데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있죠. 우리가 제목이 원래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원래 있는 건 아니지만 탕자가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하신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 목 어차피 유산 남겨줄 텐데 그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것만 받는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 아예 집을 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나가가 집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받아가지고는 아예 나가버려.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봤더니 들리는 소문이 맨날 술 먹고 다 놀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뭘 깨달았는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의 변화는 물론 돌아온 것도 참 중요하죠.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내가 이 돼지가 먹는 이것도 조차도 없어서 못 먹고 내가 굶주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산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도 노예들도 나보다는 더 풍족하게 먹고 살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산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참 다행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같이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다 탕진해서 그 집 꼴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소를 잡고 가져갔던 거 다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다시 살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를 이 아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경험을 기대했던 거는 여기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거나 내가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데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밥다운 밥도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 정도만 기대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너는 우리 집 머슴으로 살아. 그래도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옛날의 아들로 기뻐하고 잔치를 해주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핵심이죠.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기쁘게 받아줬다는 거. 그거를 아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뻔하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해낸 거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그냥 그 정도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닌 거. 그 정도까지만 경험했던 거지만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경험한 거는 다 탕진하고 못돼 먹은 그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를 경험한 그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거는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누구냐? 그 형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은 그 아들을 동생을 받아줍니까? 형은 육신적으로는 형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저런 놈을 받아줘요? 절대 안 돼. 오히려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 나도 너희들 받아줬잖아. 네가 뭐 의롭게 돼서 뭐 도를 닦고 무슨 뭐 의로워지고 성결하게 돼서 받아줬습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의롭다. 죄인이었을 때에 품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너희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이 요구가 뭐 불공평합니까? 너도 죄인이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줬는데 왜 너는 이 사람을 왜 못 받아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서로 받으라.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사랑.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근본적인 건 사랑인데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어떻게 받아줘요? 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받아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그 동생이 그냥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형은 똑같은 놈. 이것까지만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거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제수처를 취하든 어떤 십자가에 죽으시든 모든 무슨 행동이든 그 모든 행동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가지고는 논쟁을 하면 사실 안 돼.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논쟁이 발생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에는 가정교회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막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교회를 줘요.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막 짓는데 교회를 그래도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꾸밀까? 그 당시에 성화, 이콘이라고 그러죠. 이 석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안 지워지죠. 그게 지금 이렇게 막 긁어내고 없애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벽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교회에다가 실내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성화를 그림으로 장식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논쟁이 심해지고 이게 커졌는지 몰라요. 중세에 오면은 많은 논쟁 중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들에 대한 논쟁,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우리가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아는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천사들은 능력이 많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이 인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까? 이런 거를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까? 한 명 올라가, 2명 올라가지, 10명은 올라가지, 20명 올라가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 그리고 싸움이 붙어요.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막 기울어지기 전에는 이런 논쟁도 있었대요. 저는 이제 성만찬 할 때만 이렇게 가운을 입지만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 가운을 입는 그 사제들이 가운을 입을 때 성직자들은 가운을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요즘에 그 학생들 예를 들면 여학생들 치마가 무릎에 올라야 되느냐 무릎에 대야 되냐 아니야 내려가야 된다 무릎 올라오면 안 된다 무릎이 나오면 무릎까지 올라와 안 돼 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성직자의 가운이 치마도 아닌 것을 치마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 그거를 길이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그런 논쟁이 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논쟁이 붙으면서 교회는 막 기울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도 아닌 걸 가지고선 막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다 쏟고 교회는 막 기울어져 가고 본질적인 거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그래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인데 사랑에 관련돼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빨강을 좋아할 수 있고 나는 초록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교회 옛날에는 그 굵은 스레트 있었죠. 쫙 했는데 스레트에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반은 빨강이고 반은 파란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깨졌어요. 교회 잘 짓고 다 져놓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졌어요.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빨강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깍두기 먹고 그다음 배추김치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또 근데 그거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빨강을 어떤 때는 뭐 십자가도 빨강이고 뭐 다 빨강인데 뭐 빨강을 너무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또 파랑은 또 아니라고 뭐 무슨 또 이런 미신적인 색깔까지 막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는 막 미신적인 거고 막 이런 것까지 막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죠. 사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저 4층인데 303호예요. 제가 있는 병실도 4층인데 303호.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4층인데 막 303호가 어디예요? 막 찾아요. 403호 어디예요? 403호는 없어요. 303호만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3절에 보면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종노릇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서로 종노릇을 하래요 또. 왜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되느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의의 종이 돼야 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죠. 죄의 용서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은 다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또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며칠 이렇게 긴장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풀어지면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이 늘 있고 또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도 있고 우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느냐? 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거짓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들 서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서로 우리가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던 자가 도둑질 안 하는 건 잘한 일이죠. 참 잘했어. 도둑질 하다가 또 맨날 도둑질해.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전과 일본의 어떤 할머니인데요. 어떤 그 전과 몇십 범이라면서요. 맨날 훔치는 거 맨날 훔쳐. 매일 훔쳐. 그리고 감옥을 수십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감옥에서 산 연수가 수십 년이에요. 거기는 밥새끼 다 주고 운동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 하고 밖에 나오면 나라에서 주는 거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면서 살고 또 들어가라면 또 들어가고 나와가지고는 받는 거 가지고 못 살아. 나는 그냥 막 훔쳐서 살고 막 쓰고 옷 입고 옷 훔쳐서 입고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또 잡혀 들어가라면 또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이 이렇게 범죄자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맨날 도둑질하고 살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도둑질 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잘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한다고 안 하죠.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딱 끊고 안 하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수준에서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거는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게, 그거 나쁜 짓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선한 짓을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아니, 도둑질 안 하는 거, 그건 도둑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지 마. 도둑질 하면 안 돼. 예,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끊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지. 해야 될, 내가 멀쩡히 두 다리, 두 손 가지고, 멀쩡한 몸 가지고선,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거는, 그건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둑질 하던 사람이 안 한 거는 참 잘했어요. 근데 그게 최선의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도둑질 하던 거를 도둑질 안 하는 건 잘한 거지만, 이 사람이 잠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죠.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할머니가 또 하고. 도둑질을 딱 끊은 상태는, 중단된 상태, 그건 뭐 잘한 걸 수도 있지만, 중단된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남을 돕는 자가 되고, 훔치는 거 안 하는 것만으로 그냥 잘했다고, 그거는 저 밑바닥에서 그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잘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정말 잘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도둑질을 멈출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란 말이에요. 남의 것을 뺏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 그냥 도둑질 안 하는 걸로 아유 잘했다,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남을 돕기 위해서 내 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을 구제하는 자가 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 저는 이런 잘못도 안 했고요, 이런 잘못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남의 거 뺏지도 않았어요, 잘했죠.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더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남에게 베풀 만큼, 남에게 격려해 줄 만큼, 남에게 상담해 줄 만큼, 권면해 줄 만큼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수준이 점점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에휴 도둑질 안 했으니 잘했다, 그 수준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지. 남을 돕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냥 에휴 그래 하라는 거는 꿈도 못 꾸고,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그거 안 했다고 저 잘했죠, 그런 수준에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여기 저기 우리가 다 이렇게 휘둘리죠. 마지막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잠깐 읽어드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인데 여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들 문제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들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지고 얼마나 싸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죄목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게 다 있어요. 찾아내면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이제 편지의 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말씀 2절. 결론이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이라는 거는 우리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이 서로의 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거 다 또 나는 또 이런 거 다 자기 짐이 있어요. 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연약한 게 있어요. 나도 무거운데 저 사람 거를 어떻게 집니까? 근데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는 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많은 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런 죄들을 자꾸 걸러내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서로 짐을 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자아 비판하고 드러내가지고 비판하고 벌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방한 내용은 서로 짐을 지라. 나도 무거운데 어떻게 집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게 어떻게 지는 거냐? 한 가지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막 드러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온유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착하다는 거고 온유하다는 건 겸손한 거고 온유하다는 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심판자로 내가 징계자로 막 이렇게 막 잔인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 사람의 잘못이 죄로 보이기보다도 연약함으로 보이고 부족함으로 보이고 안타까움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걸 느끼는 사람이 저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실수가 드러났을 때 저걸 그냥 좁힐 수도 없고 그냥 덜 맞아서 그래 덜 맞아서 이런 사람들 있죠. 저거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도 현찮게 받아서 그래. 저거는 아주 그냥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 비유같이 농장 주인이 야 저거 열매 못 맺네 찍어버려 1년만 드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잘 돌볼 테니까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시고 제가 한번 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온유한 거예요. 막 돌을 던지고 이런 놈도 있습니다. 뭐 아예 이렇게 죄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놈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 마땅하죠. 이렇게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한번 해볼 테니까 1년만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게 온유한 심령으로. 또 하나는 6장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죠. 저 사람에게서 있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늘 온유한 사람은 물론 내 눈으로 보일 때 드러나니까 그게 보여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도 시험을 받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져서 넘어지는 거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죄목이에요.
요즘에는 막 연예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실에 맨날 누워있으면 맨날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은 매일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놓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6시부터 텔레비전을 탁 틀어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까지 10시 반까지 계속 틀어놔요. 거의 9번, 11번, MBC, 이렇게 이런 거 보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보지도 않던 아침 드라마를 맨날 요즘에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보니까 스토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누구와 무슨 관계인지 그거 파악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파악이 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예 뉴스도 많이 보고 누가 이렇대도 많이 보고 막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던 것들이 막 많이 정보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의 죄목이 드러나고 이렇게 죄목이 드러나고 막 그럴 때에 온유한 사람은 바로잡는 건 나중이죠. 바로잡기 전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넘어지는데 나는 안 넘어집니까? 저 사람은 남자인데 나는 남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요셉은 남자가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 그건 반 유혹이고 반 협박이에요. 그거는 유혹을 안 받으면 안 받아도 죽고 받아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유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한테 죽고 안 받아들이면 부인한테처럼 죽여.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남자가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돈 좋아하는데 나는 돈 안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대요.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둘째로는 돈이 좋아요. 그랬대요. 그런 책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양심상 셋째, 넷째, 두 번째로 그렇게 했나. 저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기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 같이 막 그러지 말고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 같이 나도 시험을 받으면 아무도 몰라. 정말 아무도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요. 요 인천에서 저기 부산만 출장을 가도 나쁜 짓을 해요. 여기에 본부인 있고 저기가 부산에 저 세컨드가 있고 저기는 또가 있고 다 출장 가면 그러니 배 타고 비행기 타고만 나가봐요.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죄가 드러날 때 막 이렇게 마치 자기는 전혀 안 넘어질 것 같은 사람 같이 척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저 사람이 넘어지는 거 나도 넘어질 수 있는구나 하는 저 사람의 넘어지는 걸 보고선 막 뭐라고 욕합니까?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죄 잘못한 거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이 넘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잘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도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죠.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도울 수도 있고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난다는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래요.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낸다. 이런 뜻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늪에 빠졌는데 혼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빠졌는데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 그 상태. 가끔 이렇게 실험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세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다 닦이는 거를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비누 묻었으니까 쓱 하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때 막 안 빠질 때가 있어요. 비누 칠해가지고 겨우 뺄 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할 것도 같으면 넣어봐야 또 그걸.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그런 건 뉴스 잘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핸들에다가 머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119 불러서 뺀 사람 있죠. 예전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머리 큰 사람은 안 되지만 그걸 왜 거기다 넣습니까? 전혀 이해도 안 가지만 그렇게 넣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땐 들어가지만 신기하죠. 들어갈 땐 들어가지만 절대 안 나와요. 애들도 이런데 이렇게 이런 틈 같은데 막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다 나오는데 머리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로 부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절대 이렇게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도움이 필요하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근데 바로 잡는다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형이 잘못됐을 때 사람이 이렇게 오른손, 왼손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길고 특히 야구 선수는 오른손 던지는 사람은 오른손이 확실히 길어요. 그 체형도 틀리고 다르고. 저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쓰면 저는 이게 똑바로 쓴 건데 오른쪽 내려갔죠 좀. 잘 모르시나요? 뼈가 잘못됐을 때 뼈를 이렇게 맞추는 거, 바로 잡는 거. 그게 바로 잡는 거래. 그물이 찢어졌을 때 고기 다 잡고 고기 꺼내고 그물 다 손질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손질을 하고 바로 잡고 이렇게 구하고 하는 그것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도 핵심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을 알고 저거는 덜 맞아서 그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법을 가지고 바로 잡는 그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 강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교통 법규를 잘 안 지킨다든지. 저도 그 4층에 있으니까요. 길 옆에 있으니까 경찰차 이렇게 막 소리가 가끔 들려요. 그럼 딱 9시부터 10시까지 경찰차, 순찰차가 그 앞에 뉴턴한 자리가 있고 중간에 여기서 뉴턴하고 저 앞에 뉴턴한 자리가 3개가 딱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동안 다 잡아요. 그러니까 뉴턴 표시 안 돌았는데도 사람 없으니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쫓아서 잡고 이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잡고 이쪽에서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잡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택시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람 다 지나갔는데 신호등 지금 몇 초 안 남았어요. 근데 손님이 쭉 기다려요. 이렇게 해서 태웠어요. 딱 출발하자마자 딱 잡아요. 내가 봐도 막 화가 나요. 막. 저런 걸 봐주지, 저런 걸 잡아 막. 근데 물론 이제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확 넘어서 달려서 확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택시 운전사도 10%의 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달려와서 부딪혔는데 왜? 봤더니 방금 전에 70m 전에 방금 전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냥 없으니까 왔대요. 밤에. 네가 신호 위반 안 하고 왔으면 안 부딪혔을 거 아니야. 그래서 10%를 이제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법을 잘 안 지켜서 물론 이렇게 법을 더 엄하게 하지 않아서 잘못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법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법이 없어서. 그래서 법은 계속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사람의 지능도 막 발달이 되고 악한 사람들도 별의 별수를 써가지고 하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가정,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를 생각할 때 법으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인간의 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아까 같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는 것 때문에 돌아왔고 그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는 탕자가 된 나를 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없이 다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었지 법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서로가 법이요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안에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